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추워질 일만 남아있을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만사온이라고 3일은 추워도 4일 동안은 날씨가 온화한 그러한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 어떤 분들은 김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걱정이 있겠지만, 겨울이 다가오면 연례적으로 찾아오는 인플루엔자 독감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전국이 정말 기관지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까지 유행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태위태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이러한 각종 전염성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마침 마스크도 쓰고 거리 두기도 하니까 그나마 이런 호흡기 질환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통계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를 통하여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약 2,900명이나 됩니다. 그 매년 감기로 사망하는 사람이 2,900명이나 돼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약 3,000명이나 돼요. 그러면 1년의 사망자가 몇일까요? 29만 정도 1년에 사망을 합니다.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약 하루에 222명 하루에요. 그리고 1년에는 8만 1,000명이 넘어요. 암으로 그렇게 많이 돌아가세요. 자살하는 분들은 하루에 38명, 엄청난 숫자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 사망자가 몇이었어요? 한 400여 명 되었습니다. 그러니 독감만큼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교통사고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도 사회에 미치는 그 두려움이나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정서적인 그 공포는 암이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질병보다도 더 혹독하게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염성이 그만큼 높다는 데 있습니다. 감기 환자들이 쉽게 전염되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염이 잘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전염이 잘 된다는 건 서로 체질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펴보면 새가 앓고 있는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조류독감은 혹시 전염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죠. 돼지가 앓고 있는 질병은 사람에게 여간 전염이 안 돼요. 그래도 아프리카 코로나 돼지열병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요. 그
전염이 잘 되는 그런 질병들은 체질이 같아야 전염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람은 인종이 다양해도 체질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게 퍼져나간 거죠. 그만큼 알고 보면 우리는 서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같은 약점이 있고 또 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플 때 다른 사람도 그 아픔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요. 우리가 참 행복할 때 다른 사람도 그런 일에는 같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면서만 살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도 참 부족한 짧은 세월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알고 보면 다 비슷비슷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서로 아껴주고 싸매주고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사실은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러한 질병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무서운 질병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미움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냉담한 것이고요.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오해와 곡해가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남 탓하지 말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세상 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이 짧은 세상에 참 험하지만 따뜻하고 살만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저녁에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시편 34편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세상 살기가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으시면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 저녁에도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행복한 밤,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거리감을 놓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세상, 이렇게 해도 한 세상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인데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랑하며 사는, 행복을 나누어주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손 꼭 붙잡고 잠자리에 들게 하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